내 인생 돌아보니 거친 세상 어두운 길 방황하며 헤매었네. 지치고 상한 마음 무거운 짐 아픈 상처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 나를 찾으셨네. 오 주여 나의 인생 다시 기어 마시고 베드로 요한처럼 사명 감당케 하소서. 하염없이 지내온 그 많은 세월 속에 어두움에 묻혀 살던 지난 일이 서러워.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색 것이라 하신 주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모두 주께 맡기오니. 오 주여 지난 인생 다시 기어 마시고 가을처럼 연하처럼 사명 감당케 하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비워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의지합니다.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를 본받는 자. 주를 본받으라. 주를 본받으라입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주 볼 수 있었던 보범 택시가 있죠. 보범 택시. 이 모범 택시가 주장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친절과 안전과 봉사입니다.
친절과 안전과 봉사. 이 세 가지를 주장하는데 이 다른 영업 택시들도 이 모범 택시의 본을 받아서 택시업계가 승객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모범 택시가 앞장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친절도 섬김이고 안전도 섬김이고 봉사도 섬김이다. 승객들을 친절로 섬기고 승객들을 안전으로 섬기고 승객들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긴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43절에 보면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고 그 45절에 보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때 역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주 각오하신 것이죠.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희생,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본받는 으뜸의 리더십, 즉 자질이라고 그래요. 자질.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섬김의 자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섬김의 자질을 갖춰야 그가 리더십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직분자라고 해서 목에 힘주고 권력을 내세우고 사람을 무시하고 없이 여긴다라고 하면 그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바울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 이건 바로 오늘 45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과정이 십자가의 과정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을 바울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구차한 것이 아닙니까?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낮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 항상 배려하고 도와주며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만 가지고 섬겨야지, 배려해야지, 또 도와줘야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산불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 안타깝다, 불쌍하다, 저들이 어떻게 살고 마음만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측은히 여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단 얼마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가서 아무리 무슨 위로의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이 당장 눈앞에 살 길이 막막한데 말이죠.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도 어떤 이는 500만 원, 어떤 이는 1000만 원, 어떤 이는 5천만 원, 어떤 이는 1억, 어떤 이는 2억. 이것을 정말 즉시 망설이지 않고 그들을 위해 내어놓았을 때에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배려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 한다. 실천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하신 것을 늘 마음에 두고 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본받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도 그래서 부활이라는 소망을 얻고 생명 보좌에 앉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떠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항상 어느 시대나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숙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를 본받으라는 것에 대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 목적이 뭔가 하니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배려하고 도와주고 실천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 말을 가지고 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 구원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죠. 한 번도 남에게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괜히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큰 말씀만 구구절절히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주를 본받는 으뜸의 리더십을 행하는 교회가 될 때에 부흥되더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면 가장 중요한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면 되고 하게 되면 하고 말게 되면 말고가 아니라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가 아니라 비장한 각오, 끝까지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비장한 각오로 십자가의 길을 가며 마지막 나팔수로서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고 비로소 다 이루었다라는 자신의 어떠한 사명을 고백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를 본받으라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처럼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겸손과 섬김을 다하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죽기까지 주를 본받아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 이 기도 끝에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을 믿고 주를 본받아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하소서. 영광 중에 말이죠. 여기서 이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하고 제자들이 보는 영광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영광은 로마의 식민지권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선생님, 이 정도면 충분히 로마도 내쫓고 헤롯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는 우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는 좌편에 서 있게 하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주 단순한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른 제자들이요 막 성질을 내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그머니 와서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이나 또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욕하는 다른 제자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하지 않죠. 왜 구하지 않습니까? 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으로 군림하려고 하고 희생은커녕 오히려 높여서 발바닥 밑에다 사람들을 놓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제자들의 생각 전혀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그것은 리더십을 가진 자질이 없는 자들이에요. 정말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 결과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집사님만 보면 난 저 집사님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저 성도님을 보면 저 성도님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그래서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들이 종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일렬로 앉혀놓고 목에다 수건을 걸치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앞에 대야를 내려놓고 발을 닦으려고 하니까 닦아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 앞에 내 발을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발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씻어줄 테니까. 발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발을 내놓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열심히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발을 쭉 다 씻어주셨어요.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씻어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네 발을 씻어준 것에 대해서 내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다 알죠? 예수님이 왜 내 발을 씻어주셨을까? 더 이상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라고 물으시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너희가 알리라. 그런 얘기거든요. 섬김을 받는 자만이 섬김을 줄 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섬김을 받잖아요? 그럼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교회에서도 미자립교회 선교를 합니다.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 섬김을 받고 그 미자립교회도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섬김을 받았으니 우리 교회도 이제 섬김을 줄 교회가 되었다. 우리도 어려운 교회 우리가 섬김 받았던 것처럼 찾아서 섬기자. 이렇게 돼야 리더십을 아주 자질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갖춘 자질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섬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도들도. 섬김을 받을 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섬김을 받게 되잖아요. 잘 극복해서 우리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다라고 할 때 당연히 내가 받았을 때 생각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섬길 줄을 몰라요.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주를 본받은 자가 아니죠. 예수의 성품과 무관한 어리석은 자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섬김을 받은 자만이 남을 섬길 줄 안다. 그러므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주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를 본받아야 됩니다. 섬김을 다하여 나를 섬긴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나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이게 보답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답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섬김을 받았으니 내가 저 사람을 또 섬기리라. 이게 아니죠.
내가 저 사람에게 섬김을 받았으니 나도 이 사람에게 섬기리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서 주와 상관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을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 누가복음 22장 27절 이 말씀은 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만찬 때 12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쭉 앉았습니다. 쭉 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상에 식물이 올라오니까 그걸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다 띄워주는 거예요. 다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너희가 크냐? 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그렇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이래서 다 띄워줬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앉아서 먹어요. 앉아서 먹어. 이것도 하나의 리더십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너희도 나처럼 일어서서 띄워줘라. 띄워주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 경험했잖아요. 이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물고기 5마리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이거 제자들이 다 일일이 다 떼어준 겁니다. 제자들.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앞에. 이걸 떼어주는 수고를 한 이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잖아요. 따르도록 한 겁니다. 다음번에 빈들에서, 다음번에 광야에서, 다음번에 또 어디서 다 가잖아요. 가면 제자들이 다 수고해서 주잖아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섬김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는 우리고 띄워주는 이는 예수님이잖아요. 서서 띄워주는 이. 그러나 앉아서 주는 거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자 같지만 띄워주는 사람이 큰 자다. 너희도 이 본이 돼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수고하라. 앞으로 말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그들 높여주실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 유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죠. 사랑. 사실 사랑이 없다면 종이 될 수 없죠. 부부간에도요. 이 사랑이 있으면요. 종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거라 그래서 주는 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 신학, 바울 사상,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자 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사랑은 뭐가 돼요? 싹 트는 거죠. 싹 트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다. 그리고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나도 너희를 위해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래서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죽기까지 십자가 지키는, 죽기까지 예수를 본받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아닙니까? 더 나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그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러면 주시면 뭐예요?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축복받고 칭송을 받으며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죄,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저주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목숨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죽을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옥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까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요한복음 21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리우시지도 않고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에게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대가가 뭡니까?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까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베드로도 백성들을 사랑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들을 사랑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맡겨준 양들을 위해서 너도 죽을 각오를 하라. 희생을 각오하는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목숨을 다하여 대성물로 내놔라. 그렇게 될 때 네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그것을 안다면 가서 내 양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치라. 비로소 그때 네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내가 인정할 것이다.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사랑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순간 뭐 이성적으로 뭐 저 순간 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뭐 또 행위로도 그것이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정말 내가 섬김을 다할 수 있는, 정말 내가 죽기까지 저 종이 될 수 있는, 내가 희생을 각오하는 이런 사랑을 갖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사랑에 대해서 아마 말씀 중심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 주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구나. 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사랑, 또 오늘날 우리 많은 선진들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사랑,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우리 대열에 우리가 섰다라고 아멘. 생각하시고 아멘. 사랑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제 화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화목하라. 사실 예수님께서 43절부터 45절까지 이런 말씀은요 관계성이거든요. 관계성. 누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라고 하면 나는 그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화목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결국 나중에 나팔수로서 마지막 나팔수로서 다하게 될 때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된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화목이에요. 우리가 이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이 빈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저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대성물로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에 이것이 실천으로 행하여질 때에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니 그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은인이다, 은혜다 하면서 정말 하나가 되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화목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우리 연약하잖아요. 이 연약할 때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터득을 해서 섬기고 종이 되고 정말 희생을 각오하며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역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저들을 위해 희생을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이 화목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이 됐지요. 화목을 이뤘죠. 화평이 있게 되죠. 또 소망까지도 갖게 되죠. 그런 늘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얻게 되죠. 기쁨을. 이것이 믹서가 딱 구원, 화목, 화평, 소망, 기쁨이 믹서가 딱 되면 뭐가 되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함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국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도 받고 또 저들에게 시선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게 하려면 누구에게도 그 무엇도 거리낌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게. 보세요.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무조건 따르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해서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면요. 누구도 비방 못해요. 누구도 의심 안 해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공동체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일꾼으로 자천된 자다. 자천된 자. 자천. 스스로 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스스로 택한 그 무기가 바로 오늘 이 세 가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을 다하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신 종이 되어야 하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속물로 인한 희생을 각오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자천했다. 스스로 택했다 이런 말씀. 우리도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누가 꼭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다 보면 이 덩어리가 커지고 큰 교회가 돼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 보세요. 누구 하나 그 교회에 대해서 비난 못합니다. 험한 말 못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작은 교회들은 주위에 비난받잖아요. 험한 소리도 듣잖아요. 조금만 시끄러우면 그냥 민원이 들어가고 말이죠. 가족 중에 교회 나오는 거 막으려고 가스통까지 들고 와서 터뜨린다고 협박하고 말이죠. 큰 교회 보세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나 더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에게 있다면 섬김을 다할 것이요 종이 될 것이요 죽기까지 사람의 대속물로 줄 수도 있다.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 절기마다 성찬을 하잖아요. 비록 형식이지만 상징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고 해요. 그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해요. 그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왔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는데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고는 공동체가 안 돼요. 하다못해 가정도 사랑해야 완전히 울타리 안에 한 가족이 되지. 사랑하지 않으면 보세요. 각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 세 가지 오늘 주신 말씀 참고하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화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처럼 섬김을 다하고 말씀처럼 사랑하고 말씀처럼 화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은 이렇게 미약합니다. 그러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된 저희들로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꼭 실천하여 심히 장대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귀한 말씀을 듣고 나도 주를 본받으리라, 섬기는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자가 되리라, 화목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보좌에 앉으리라 다짐하고 돌아오는 성도들 머리 의회와 가정 의회, 일터 의회, 사업장 의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켜보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갖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